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예배드립시다.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잠언 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지혜가 악인들에게서 건져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악인들의 편에 서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었죠. 이처럼 악한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건져준다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성적인 타락을 막아준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아들들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의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요. 딸들도 마찬가지로 음란한 남자를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성적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쉽게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게 되죠. 점점 더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출산율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원인을 경제적인 면으로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런데 성적인 타락이 사실은 근본 원인 중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에 더 좋다라고 하는 인식마저도 점점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율과 출산율은 낮아지는 데 반해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정욕과 쾌락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성적 욕구는 식욕과도 같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억눌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많고요. 또 그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성욕도 식욕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 욕구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식욕이 생긴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다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욕이 생겨도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또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해로운 것들이 있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야 되는 음식도 있고요. 질병 예방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을 독하게 절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건강하고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식욕은 해가 되지 않으면서 허락된 음식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은요, 자신에게 해롭거나 또는 죄가 되는 것들이에요. 성욕이 식욕과 같은 것이라면 성욕도 반드시 올바르게 조절해야 됩니다. 성적으로 끌린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무조건 채우려고 하면 해롭고 또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 내에서 성욕을 채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성욕을 채우는 것은요, 굉장히 해로운 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숨기는 거죠. 물론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한 채 만천하에 그걸 다 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롭지 않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는 일말의 죄책감이 없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적 욕구에 이끌려서 음녀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8, 19절이에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성적 타락의 결말은 이처럼 위험하고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요셉이 어땠는지를 보십시다. 요셉은 이집트 전체 주변 나라들까지 7년 대기근을 극복하게 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여주인의 강력한 동침 요구를 받아요. 당시로서는요, 여주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고요. 또 여주인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주면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여주인이 또다시 아무도 없을 때 동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러면서 안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동침하자고 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 거절 때문에 여주인이 앙심을 품어서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면서 요셉을 모함하는 바람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음녀의 손아귀에 빠져들지 않고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지혜가 요셉을 비록 고난 당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했고요. 그리고 요셉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이죠. 20절, 21절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이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에 동조하지 말도록 합시다. 다수의 말과 생각을 옳을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항상 옳으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라는 거죠. 성적 타락은 영적 타락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에는 죄와 악의 본거지로 묘사되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마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18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음녀가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은 음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성적인 유혹이기 때문에 음녀라고 묘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 큰 음녀를 마치 바벨론을 심판하셨듯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9장 2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세상이 영적 방종에 빠져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영적 욕구를 마음껏 채우는 사람들이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국은 심판이에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성적 타락은 정말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성적 타락이지 성 자체가 아닙니다. 식욕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건강에도 좋고 또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성욕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대로만 사용하면 너무나 선합고 아름답고 심지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려면
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죠. 혹시 성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성적 타락에 빠져든 사람이 혹시 계신가요? 스스로 애써서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죄악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겨 부르면서 유혹에 대한 승리를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지혜가 우리를 음녀에게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세상은 큰 음녀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점점 더 성적인 타락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방종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며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것을 옳다고 말하며 그것을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을 비롯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도합시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모든 유혹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는요, 급속하게 유행처럼 번져가는 성적인 방종의 시대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적인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를,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 복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중보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가장 유익한 길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를 축복합니다.